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지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고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기뻐요. 네, 우리 함께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우리 마지막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니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니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한 번 더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유익과 만족을 버리니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니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한 번 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찬양해.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우리 오늘 들을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신랑 지체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수련회가 잘 마친 가운데 받은 은혜는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오는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튀르키예에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주관하시는 아버지, 속히 지진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목사님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랑 모두 마음에 잘 새겨져서 삶을 살아감에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아마 본 사람도 있고 또 못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우리 청년들이 뭐 다 보진 못해도 아마 편집 영상으로라도 기독교인이라면은 편집 영상으로라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제목은 세계적인 배우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2004년에 개봉이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시절이 이제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교회의 고난 주간이나 성탄절에 영상들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이 편집이 돼서 이렇게 공유되는 것을 종종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가 1시간 반이거든요. 딱 125분 영화인데, 근데 이 1시간 반 동안 그 가능한 성경의 내용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능한 정말 성경 있는 그대로 그거를 이제 묘사하도록 이제 표현을 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서 그런 소식을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뭐 예수님 앞에서 이제 떠나갔던 것들을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들었는데 저는 이런 사건도 있는지 몰랐어요. 그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심각하잖아요. 그 여자친구랑 싸워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랬는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보고 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사실은 이제 여자친구 살인 사건이 원래는 이제 그게 자살로 잘못 그 이제 정리돼서 이제 이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잘 덮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정직해야겠다는 이제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수감이 되어 형을 사는 거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네, 정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정말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를 전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외에도 참 간증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그 너무 착해서 이제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어떤 중학생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십자가 장면을 보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영화의 대사들이 그 성경의 내용의 대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면들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따뜻하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목사님이 말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영화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영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과 가장 이제 최대한 흡사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보여줬는데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또 영화로 묘사한 것을 보았을 때 저 삶의 이야기가 일어나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면은요,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우리 45절 4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작년 이맘때 한번 이제 그 학기 커리큘럼에 맞춰서 한번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또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이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46절을 보면은요, 빌립이 이르되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봐야 돼. 지금 와서 빨리 와봐. 와서 보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뭘 봤길래 빨리 와봐. 와서 봐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봐야 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45절을 한번 보기를 바래요. 45절에 말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보았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보았어. 빨리 와봐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봤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를 봤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그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이 만난 그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명찰을 달고 온 나사렛 사람 예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반응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보라고 하는데 나사렛이라는 곳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그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요, 그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예수님의 딱 이름표 앞에 딱 붙어서 같이 호칭이 나왔다면은 적어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같이 붙었다면요, 그 지역이 뭔가 특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지명이에요, 이 나사렛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주목받지 않는 지역인데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지 않는 장소였는데, 근데 오늘 나다나엘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지역이 정서 자체가 이 지역이라고 나사렛이라고 말했을 때 그 느낌 자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지역에도 그런 지역의 정서가 있어요. 목사님이 인천에 사는 사람이 어떻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인천에서 목사님이 인천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인천에 올라갈 무렵에 그 해에만 그 조금 정말 사건 사고가 인천에서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인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딱 갔는데 진짜 그 당시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길 가는데 그 눈빛이 왠지 굉장히 냉정해 보이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메말라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역적으로 많이 사고가 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이제 이미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천이 이상하다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인천 역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될 곳이고,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곳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시기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안 좋게 일어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야라고 딱 말을 했을 때,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 없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선한 것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조금 안 좋은 분위기나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며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절대 선한 것이 날 수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에 선함을 기대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예수님은 선한 빛을 내셔서 그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빌립과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벳세다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되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역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자리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선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사렛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나사렛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선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선한 것을 비추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요, 한번 여러분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나 자신을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언젠가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끝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라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선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원, 나 자신을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시야를 돌려서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사람에게서는 완전한 선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상처 많이 받아봤어요.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것을 기대했다가 사람에게서 완전한 선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인데 그 사람에게 저도 기대를 하다 보니까 기대를 했던 것만큼 더 크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다가 실망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좌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나 자신을 볼 때랑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이번 주에 겪은 사람 있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선함이 없는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선한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선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될 때에 선함이 없는 우리 가슴의 바탕에서 선한 빛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함이 무엇이냐면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데 선한 것을 보여주신다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선함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능력으로 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선이 사랑인 이유는 모든 선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고 사랑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능력이 있어서, 사랑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요, 어떤 것이든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튀르키예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늘 대표기도에서 같이 기도를 하기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 그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은 조금 더 한계가 없는 완전한 사랑을, 그 선함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나사렛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동시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47절 48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빌립도 보았고 나다나엘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역시 본 것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잘 보면은 봤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빌립도 보고 나다나엘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예수님도 뭔가를 봤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거든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운영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사의 오너라면은 만약에 회사의 오너라면 회사에 방문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운영자라면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보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보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그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셨는데 예수님은 뭘 보고 계셨냐면은 사람을 보고 계셨어요.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보셨지만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바라보시는데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고 그가 일상에서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알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요.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48절에 나와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어. 예수님의 눈에는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딱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무엇이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지난 주간 나의 일상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내가 섭섭한지, 나의 일상 가운데 움직이는 행동과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가지지 않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모으고 산다고 해도요, 내가 검색을 하는 것도요, 내가 정말로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계속 찾고 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을 아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관찰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의 특징이 나와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세요. 어디로 가냐면 사람이 있는 데로 가서 사람을 보세요. 튀르키예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튀르키예 사람들을 보러 간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갈 거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갈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폭발력은 어마어마해요. 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요, 무지막지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한 사람이 나라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기대치 않았던 한 사람이 시대에 울림과 영향력을 주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사람이 가장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고 싶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보시고 사람의 일상 가운데 와주셔서 사람을 보고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예수님 자신을 팔게 될 가룟 유다도 끝까지 그를 대면해서 보시면서 함께 있으면서 가룟 유다를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 죄인들,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 여기 우리에게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가장 잘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왜요?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각자의 고민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먼저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모습과 행동도 다 아셔서 나를 가장 완벽하게 책임지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청년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고민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 함께 아뢰어 볼까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계산이 먼저 들어가게 돼요. 이익이 들어가고요, 돈이 먼저 계산이 된 다음에 사람을 그 다음에 순서에 놓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울림을 주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청년 여러분, 그것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하고 가장 탁월한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람이 귀한 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함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 50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 신기하게 또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은 진짜 봐라 동사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아, 너가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뭘 봐요? 그 50절의 뒷부분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게 된대요. 더 큰 일이 뭐예요? 정말로 엄청난 일을 보게 된다. 51절에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러니까 사자들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의미한 단어인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길이 열린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되, 두 번째,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이 눈에 가려져서 돈과 명예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길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길이 열린 장면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거를 뭐라고 합니까? 순교라고 하잖아요. 그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면서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스데반을 생각해 볼 때 스데반이 돌을 맞아가면서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가치관과 논리로 도전해오는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말하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진 않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데반, 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나는 본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는 보는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도 해결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이겨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죠. 더 나아가 특별히는 여러분 이 하늘의 능력은 결국 어디로 귀결되냐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용서에 대해서. 하늘이 열린 사람의 가장 큰 열매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게 되면 그 끝이 뭐냐면요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요 귀신들을 내쫓기도 하고 병자를 치유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질 못하니까.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잘 이해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적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이해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적이 십자가였어요. 용서하면 안 되는데 용서하게 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이 열린 자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조금은 더딜지라도 마침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름인데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번잡하고 혼잡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는 가운데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함께 1학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참된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선함이시며 가장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어놓기를 원해요.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것이 많아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과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다 알고 계신 주님, 오늘 오직 우리의 도움은 보호자는 예수님 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학기도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과 고민들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그 빛을 생각하며 위로받게 해주시고 나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사랑 더 알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41기 박지환 찬양팀 리더를 맡고 있는 41기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상반기 먼저 우리 실로암 찬양팀 신입생 모집 광고를 위해서 올라왔고요. 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원 자격입니다. 세력계획인 세가족 수료 이상이지만 누구든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영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테니까 누구든지 이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상반기 지원 기간은 2월 26일 주일까지 해주시면 일단 이번 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이때까지니까요. 함께 알아보시고 또 저한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분야는 이렇게 싱어 세션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나 이거 말고라도 뭔가 자기에게 찬양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하시면 저희한테 충분히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함께 논의해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테니까요. 자유롭게 함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임을 소개하자면요. 저희가 토요 기도회 주일 예배, 우리가 예배를 2번 준비합니다. 그래서 일단 토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회와 주일 예배 찬양 연습을 하는데 함께 훈련하고 함께 모임하는 시간이 오후 12시, 낮 12시나 1시 이렇게 돼서 토요일 날 함께 모일 수 있는 분들 시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찬양팀은 언제나 토요 기도회는 필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또 모임의 훈련과 또 기도회와 함께 연습이 있으니까 일정 같이 확인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뽑는데 큰 기준은 없지만 항상 주목해 주셔야 할 게 저희는 완벽히 준비된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요. 함께 성실하게 또 책임감 있게 하실 분들 꼭 주목하셔서 함께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참 추천합니다. 함께 훈련하고 또 성장하고 싶은 분들,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섬김의 은혜를 또 함께 경험하고 싶은 분들, 하나님 알아가고 또 교제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추천하니까요. 언제나 찬양팀 환영하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원 방식은 일단 총리더인 저한테 일단 이렇게 연락 주시면 좋고요. 혹시나 또 주변에 가까운 찬양팀 지체가 보인다 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2023년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저희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림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익동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감사드리며 올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Selamat tahun baru, Tuhan memberkati. 2022년 우리 사익동 교회에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개편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익동 교회에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리나요? 아, 네. 자, 광고 잘 보셨죠? 저희 사직동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보를 오늘 받으신 주보를 보시면은 옆에 종이가 껴져 있을 겁니다. 여기 선교 헌금 작성서입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저도 이 선교에 일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작성을 하셔서 저기 뒤에 테이블 나가실 때 테이블 위에 두시거나 아니면 저희 임원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로암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4시 오후 4시에서 실롬실에서 늘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실로암 토요기도회 이 표인데 2월 달은 준비하라는 표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벌써 3주차죠. 3주차 다음 주 2월 18일은 거룩의 준비라는 말씀으로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기모임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진행되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모임 장소는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1기랑 2기는 실로암실, 43기는 유치부실, 44기는 실로암실, 그리고 45기는 B145, 그 다음에 46기는 초등 1부실, 그리고 47기는 저기 냉장고방 B101호에서 기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서기부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로암 지체분들 많이 부서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기부를 모집을 시작합니다. 혹시 자기 서기부가 자기를 부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제 회장 하증명 회장님과 부회장 김정민 께 이번 주 내로 꼭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라 가지고 100% 합격은 제가 보장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네, 마음 있으신 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헌금 공지가 있습니다. 저희 헌금을 많이 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가끔 보면은 이게 숫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름이 뭔지 잘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렇게 정자로 표기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주일 말씀은 네, 4층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김은진 사모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종에서 예배 드리니까 다 같이 함께 가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그러면 끝송화식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전부 포기하지 말라